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셨던 복이 이제 누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삼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삼손은 그 복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한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그 첫사람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복을 지킬 수 있을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그 복을 지키지 못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삼손 얘기는요, 사실 구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빼고 대략적인 큰 줄기를 봤을 때 이 구약에 보면은요, 오늘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성년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사로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잖아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태어날 것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장렬한 최후 이 사사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그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모습 그런 모습 군데를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느냐? 오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 우리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지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사역, 그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 구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삼손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지금 13장을 보고 있으니까 13장 1절 말씀, 이제 이 배경부터 좀 한번 봅시다. 삼손의 출생의 배경. 무엇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느냐?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절, 이 대목의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사용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 말씀에 들어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이 자주 인용이 되는데 이 사사기 말씀에 사사기 2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많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계속 반복되는 역사 아닙니까? 이 사사기 역사.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이스라엘의 악행,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겠다고 했던 저 시레산 언약은 온데간데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 우상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악행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오늘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라고 하는 건 이 악전과 똑같은 패턴이 지금 또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붙이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들을 아프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괴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13장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여요? 블레셋 손에 붙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손에. 여러분, 여기서 이 목전이라고 사용된 한자로 따지자면은 눈목자에다가 앞전자니까 눈앞에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뭡니까? 이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눈 관계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란 듯이 숨길 것도 없이 드러내놓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서 보라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지금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지금 그렇게 다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들을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요, 곳곳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딱 붙이시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곤경이 어떻게 해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곤경을 주심과 더불어서 항상 구원자를 같이 거기에다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13장 이 삼손이 태어나본 그 배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블레셋 자손에 지금 붙이시는데, 붙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자를 우리는 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3장에서도 이 블레셋 자손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한 그 당신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 부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딱 지금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 무자하니까 이들 부부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심적 부담이 되었겠죠. 특히 그 아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상심이 되고 얼마나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참 면목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먼저는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났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과 같이 있을 때, 이 마노아와 같이 있을 때 그 남편에게 나타났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아내가, 내가 곧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소식.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 그날 아닙니까? 성탄의 날.
복음이 들려온 날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래요? 그녀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을 것이다.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확신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이 13장 3절로 5절로 낳을 것이다. 정말로 기필코 반드시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녀가 낳은 아들이 이제 왜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가?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와서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데 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시는데 붙이시는 중에도 한 아이를 이제 한 부부를 택하셔서 한 아이를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왜 보내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 그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 것이죠.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자녀 이런 의미입니다. 태양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빛이잖아요. 환한 빛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환한 빛 아닙니까? 우리가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가장 환한 빛이 바로 태양 아닙니까? 해 아닙니까? 그 해의 자녀라는 겁니다. 해의 자녀. 그러니까 삼손은요, 빛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빛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빛의 아들 삼손은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아들에게 막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빛의 아들을 이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아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그 아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사람은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요, 이 아들은 잘 자라났습니다.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었던 삼손이 여호와의 사자의 어떤 수태 고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된 이 삼손이 이 사사로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사사 활동을 끝낼 때까지의 모습은 인생의 여정은 그런데 복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파란만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때 사사기는 이 곤경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에 처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그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어요.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단번에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보아오던 사사인데 그는요 민족의 구원자의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3장에서 태어나고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이 삼손의 이 인생 여정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 여정 몇 장 안 되는 여정을 살펴볼 때 참 그런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처럼 유혹에 빠지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6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요, 파멸에 이르는 자의 모습에 더 가깝게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에게서요, 어떤 사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제 그 마노아 부부에게 보내주신다고 할 때부터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이제 키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봐도요, 이 삼손에게서 그가 사사로서 생활할 때 이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성결한 모습이나 어떤 다시 한번 나실인으로서 내가 정말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나 이런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14장, 1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받아서 아름답게 자라났던 삼손이 14장에서 이제 사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는 모습부터 보세요. 사사로서 첫 발을 내디디는 그 모습이 뭡니까? 저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블레셋 소녀를 보고, 그 여자가 눈에 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보세요. 어떤 여자에 대한 이후 탐욕,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눈에 들었다는 건 눈에 좋아 보였다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건 번들어 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삼손은 그처럼 그냥 유혹에 약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냥 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삼손, 이 사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해요? 저 16장, 이 16장은요 이제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그 16장에서도요 유혹에 빠지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인생에 지금 그 사사로서의 그 모습이 처음 시작부터 그랬던 모습이 지금 마지막에 가서도 변치가 않습니다. 맨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16장도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기생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인생의 길에 치명타를 날리는 사건까지 이제 그래서 16장에서 일어나잖아요.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 그런 성정을 가지고 정말 유혹에 약하고 그 다음에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삼손이 16장 4절에 보니까 저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지금 사사로서의 여정,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기생을 사랑하고 또 이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냥 유혹에 빠져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모습밖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이 들릴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델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매달아둔 먹이라는 뜻이에요. 매달아둔 먹이. 여러분 먹이를 왜 매달아 뒀겠습니까? 그냥 좋은 의미로 내가 먹기 위해서 매달아놓은 먹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꼬드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먹이처럼 매달아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매달아둔 먹이.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떤 말에서 이제 이 파생이 되었냐?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 달랄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를 달랄. 히브리어 달랄. 이 달랄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요. 궁핍하다. 우리 성경에서 사용된 그 용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궁핍하다. 어렵다.
비천하다, 가련하다, 힘없다. 좋은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 달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들릴라의 이름이 매달아둔 먹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먹이를 매달아 놓겠어요? 왜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들릴라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역할은 뭡니까? 궁핍하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비천하게 하려고, 가련하게 하려고, 누군가에게 있는 힘을, 다시 말하면 복을 빼앗으려고 그 매달아둔 먹이가 된 겁니다. 들릴라는 그렇게 매달아둔 먹이처럼 유혹하는 존재예요. 유혹하는 여자입니다. 들릴라는요, 이 매달아둔 먹이를 눈으로 보고요, 그 먹이를 보고 나로 하여금, 삼손으로 하여금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여자란 말입니다. 들릴라는 그 매달아둔 먹이 아래에 함정을 파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이제 떼어내기 위해서 딱 그곳에 왔을 때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란 얘기입니다. 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과 같은 존재가 바로 들릴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의 그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그 매달아둔 먹이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요, 또 뭘 통해서요? 욕망을 통해서요,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삼손은 아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아들. 그러면 들릴라는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어둠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아가는 존재이니까 어둠에 속한 자잖아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이 빛에 속한 자가 어둠에 속한 자를 찾아간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탄이요, 그 빛에 속한 자가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으려고요, 딱 유인하려고 매달아둔 먹이를, 그것을 지금 덥석 물어버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삼손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유혹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완전히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혹에 빠질 때, 탐욕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들릴라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삼손의 복을 빼앗아 갈까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이제 이 삼손은 지키지 못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결정타를 맞아요. 그 복을 완전히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제 그 삼손은 복을 빼앗기고, 들릴라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삼손이 가진 그 복을 이제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가? 우리 16장 19절 말씀 봅시다. 16장 19절 말씀. 자,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먼저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오자마자,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딱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네가 삼손의 비밀, 힘의 원천을 좀 파헤쳐라. 알아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 적절한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지도자들과 이 들릴라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에게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요. 이 삼손에게 몇 차 계속해서 이제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묻습니다. 16장에 보면. 그런데 이 삼손이 3번까지는요. 그냥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 여자의 요구를 피해가요. 3번째 이제 그 여자의 요구 때 여자가 이제 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당신은 나를 희롱했다. 가지고 놀았다.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당신의 비밀, 그 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런 말로 이 삼손에게 그러니까 삼손이 괴로웠대요. 그 괴로움 끝에 이제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에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그게 16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네? 자기 힘의 비밀 어디에 있대요? 머리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머리털에. 여러분 아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이제 너희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잉태할 때부터 너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너 스스로 이제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 그 여인에게. 왜?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거기 때문에. 나시린 13장에서 그 얘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지정하시니 나시린에게는 분명히 어떻게 하라. 나시린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은요, 나시린의 규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놓은 그런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시린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나시린은요, 이 포도로 난 것, 포도 열매나 포도즙이나 또 포도주나 이 포도나무 열매, 이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냐? 나시린은 머리털을 밀지 않아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힘의 강점,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그 힘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에게 이제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 그걸 흘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흘린 그 강점을 이제 자기의 힘의 원천을 무엇을 통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들릴라가 무엇을 지금 매달아둔 먹이 삼아서 삼손의 그것을 빼앗는 것입니까? 우리가 16장 19절에 봤을 때 삼손이 들릴라에 무엇을 대고 누웠대요? 무릎을 베고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릴라에게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내 힘은 내 머리털에 있다. 내 머리털이 밀리지 않고 나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머리털을 밀지 않았다. 왜? 나는 나시린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비밀은 말했지만 아직 삼손이 그 힘을 빼앗겼습니까?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빼앗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언제 빼앗기는 거예요? 들릴라가 어떻게 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들릴라가요 무엇을 매달아둔 먹이 삼아가지고 그 삼손의 힘을 빼앗습니까? 자기의 무릎을 삼손에게 내어주잖아요. 이리 와, 사랑하는 자요. 내 무릎을 베고 내 무릎에 머리를 대고 이제 한숨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이제 누워서 잠들었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들릴라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털 다 밀은 것도 아니에요. 7가닥을 밀었대. 7가닥. 상징적이잖아요. 7가닥. 숫자 7. 완전수 아닙니까? 7가닥 밀었지만 사실은 다 밀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서 삼손의 복을 이제 완전히 한순간에 확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빼앗은 거예요? 자기 무릎 통해서. 자기 무릎 가지고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베고 누웠던 이 무릎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베레크.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예요. 여러분,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이 베레크라고 하는, 무릎이라고 하는 이 베레크라고 하는 말은요, 바라크, 복 주셨다라고 하는 바라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 주셨다 할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레크라고 하는, 바라크에서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음은 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왜요? 자음은 같습니다. 근데 밑에 붙는 모음만 달라서 바라크, 베레크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삼손이 받았던 복, 그 다음에 들릴라의 무릎,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단어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무릎이라고 하는 이 베레크가 바라크하는 단어에서 나왔으니까 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이것은 복이 됩니까? 복이 되지 않습니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누군가의 무릎을 베고 잠들면 그때는 복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복이지만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잠들면 복을 빼앗긴다. 여러분, 이 무릎이 뭡니까? 무릎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무릎이지만 이 무릎이 상징하는 의미는 결국에는 무엇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동안 삼손이 빠져들었던 유혹이고 무릎이 그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손이 지금껏 사로잡혀 있던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삼손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유혹인 것이고 또 그의 마음을 지금 가장 크게 사로잡은 욕망 아닙니까? 그게 들릴라의 무릎이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유혹에 빠졌을 때,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결국에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삼손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잡는 결과 자신에게 있던 강점이 도리어 약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그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그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아버려요. 두 눈이 뽑혔다. 빛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눈이 뽑혔다는 빛을 이제 감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빛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아들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둠과 타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둠에 속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두 눈이 뽑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들릴라의 무릎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나타나는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죠?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만 그 이면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나시리는 분명히 지켜야 되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아라,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화 부부에게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거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삼손에게 그 얘기를 전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나시린으로 키웠을 것 아닙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로 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먹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나시린으로 키웠을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는 성년이 되어서도 이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 부모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지금 들릴라에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나는 지금껏 삭도를 대지 않았다. 여러분, 세 가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서요, 삼손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 가지는 지킨 거예요. 머리에 삭도는 되지 않았어요. 에? 시체 만졌었잖아요. 죽은 사자 죽여. 사자 찢어 죽이고, 그쵸? 거기 나중에 사자 몸에 어떤 벌이 들어가서 거기에다 집 짓고 꿀을 만들어서 그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 삼손이 거기에서 포도로 난 그 기쁨을 상징하는 그 포도로 난 것들, 포도주를 안 마셨겠습니까? 먹었겠죠. 그나마 하나 붙들고 있던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그것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을 통해서.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 남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나마 그 지키고 있던 그 말씀조차도 이제 불순종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결정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도를 이제 머리에 대게 된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만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빛의 자녀로 삼아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삼손이 빛의 자녀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빛의 자녀 맞아요. 왜? 빛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빛의 자녀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그런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예수 믿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대요. 들릴라의 무릎에 속한 자였대요. 사탄에 속한 자였대요. 그 매달아던 먹이,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지고요, 탐욕에 빠지고요, 욕망의 모든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빛이다. 아까 삼손의 이름이 뜻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빛인 거예요. 작은 태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복을 안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면 좋겠지만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을 건드렸던 사탄은요, 그 복받은 사람을 오늘도 건드려요. 삼손을 건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건드린단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건드려요. 유혹한단 말입니다. 예? 미혹한단 말입니다. 무언가를 우리 앞에 두고 흔든단 말입니다. 매달아둔 먹이, 이것 따라오라고, 이것 가지라고, 예? 이것 쳐다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입니다. 들릴라의 무릎으로 하는 거잖아요. 들릴라의 무릎처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흔들면서 이것으로 오라고, 이것 좋은 거라고. 예?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그 들릴라의 무릎이 그 매달아둔 먹이가 뭐게 되겠어요? 세상에 화려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쫓아가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저 첫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저거 내가 취해가지고 매달아둔 먹이 저거 따서 내 입에 넣으면 얼마나 달콤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삼손이 살아가던 시대보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탐욕거리 속에 지금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요, 더 많은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지금 노출되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어디를 쳐다봐도요, 우리 눈에는요, 그 들릴라처럼 매달아둔 먹이가 보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들릴라의 무릎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탐욕스럽게 하잖아요. 가지라고, 취하라고, 거기 베고 누우라고, 거기 베고 누워서 잠들라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옵니까? 그런데 그 우리 눈에 좋은 것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죠? 우리가 보기에 저거 정말 내 입에 넣으면 달콤해 보이는 것들, 여러분,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 눈앞에 그것을 왜 놔뒀겠냐고요. 왜 놔뒀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이 정말 그 복받은 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해서 놔뒀겠습니까? 아니죠.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베고 누움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달콤한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내가 손에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요. 결국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복을 빼앗는 것. 저 에덴 동산의 첫사람에게 주었던 복, 그 복을 빼앗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었잖아요. 유일한 목적이었잖아요. 왜? 사탄은 그걸 못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걸 못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면 사탄은 자기 고향에, 자기 나라에 데려갈 인물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 무적의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달콤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달콤해 보이는 것들을 취할 때, 아까요, 들릴라의 이름의 근본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련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천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취할 때마다 야금야금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야금야금 우리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야금야금 우리는 차량해지는 거예요. 야금야금 우리는 막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조금씩 나도 모르게 빼앗기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사탄이요, 이제 내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처럼. 그렇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달아둔 먹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그게 뭐겠어요? 그 세상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우리 입에 넣으면 달콤해 보이는 것들을 눈앞에서 두고 유혹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삼손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결국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지키라 하는 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저 내 눈앞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달콤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을 빼앗는 삼손의 그 모습, 그 근본적인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삼손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단 말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찾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에도 좀 빠져보고요. 때로는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 욕망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대로도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를 넘보는 겁니다.
말씀과 반대되게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 좋은 것도 한번 손에 넣어봐야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됐다고요? 삼손처럼 복을 빼앗긴다. 결과는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빼앗기면, 복을 상실하면 그 결과는 가장 크게는 죽음이죠. 화죠. 그 다음 느껴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빼앗기면 느껴지는 게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괴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복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 세상의 유혹거리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그 유혹의 속삭임을 한 번씩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슨 비유? 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는 씨대로 뿌리지만요, 온전히 뿌려지지 못한 씨는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 들릴라 힘으로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세상의 달콤한 것들, 오늘 약한 영들은 그것으로 나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다. 악한 영들이 그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을 쫓아가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게 된다. 복을 빼앗기게 되면 나는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자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반대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은 그것에 절대로 눈돌이지 말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청 들어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